장혁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지으신 이름이 제 장혁재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소리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이렇게 소리엘 검색해 보시면 제가 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들과는 조금 좀 특별한 좀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 소리엘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음악을 한 것이죠. 근데 전 대학에서 전공은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원조 미대 오빠고요. 원조 교회 오빠입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바꿨던 많은 예술가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미켈란젤로라는 작가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이분의 그 유명한 그 시스티니 성당에서 천창조를 그렸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게 되면 성 베드로 성당에 피에타라는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탈리아를 가게 됐는데요. 그 성 베드로 성당에 떨린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 안에 많은 조각들이 있고 그림이 걸려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전주교에서 말하는 성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한 구석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 조각품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너무나 자애로운 성모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 미켈란젤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았는데 당시 미켈란젤로가 제작했을 때 그 작품을 만들 때도 많은 성직자들이 물어봤대요. 미켈란젤로에게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참하게 작고 왜소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작품을 사람들을 보라고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에요.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천장에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성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온 세상 죄를 떠안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술가의 천재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1시간 동안 찬양 드리셨어요. 1시간 동안 누굴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셨죠? 하나님 바라보셨죠? 그래서 이 예배가, 이 공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래도 부를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또 제 마음속에는 간증도 나눌 건데요. 아마 오늘은 그동안 제가 했던 집회와는 좀 많은 다른 집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좀 나눌 텐데요. 제 인생에서 또 가장 의미 있었던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1살 때 교회에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저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매주마다 성경 구절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외워서 그 다음 주에 암송을 하게 되면 장로님이 선물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십자가 배지. 그 십자가 배지를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외웠죠. 근데 여러분 성경 구절이 한두 절이 아니에요. 한 장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매주 외웠어요. 왜 외운지 아십니까? 배지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 외웠던 성경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신학교의 교수가 된 것도 그분의 도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죠. 근데 보통 장례식에 들어가게 되면 사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진은 그걸 무슨 사진? 영정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장례식에는요 사진이 없고 이만한 TV가 놓여져 있었어요. 왜 TV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대요. 내가 죽으면 사진 걸지 말라고. 내가 미리 찍어놓은 동영상 들으라고. 봤더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미리 찍어 놓으셨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이 TV 안에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바쁘실 텐데 제 장례식에 와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돌아가신 분이 인사를 하시니.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 여러분 저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기다릴게요. 안녕.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요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처럼
멋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권력 있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2023년도에 제 새로운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 가치를 노래에 담았는데 오늘 첫 번째 노래로 그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 함께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아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같이 부를까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낮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가실 분 박수. 여러분, 이 노래는 제 소리의 노래는 아닙니다. 다른 분이 만든 노래인데 2023년도에 왠지 이 노래가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곡으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왠지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집회하는 이 시간에 라디오 방송 진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12년 동안 그 CBS FM에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원래는 집회 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왠지 라디오 공개 방송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대학을 나왔고 또 음악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피아니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음악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요, 전교생이 다 틀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전교생이 다 틀린 문제를 내면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학교의 평균을 떨어뜨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음악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 주관식 문제였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쇼팽을 영어로 쓰시오. 네, 다 틀렸어요. 우리 사모님 피아노 전공하셨나요, 우리 사모님? 그죠? 쇼팽을 영어로 어떻게 하죠? 스펠링이? 오, 어떻게 하세요, 우리 형제는? 피아노 치세요? 아니요? 오, 비올라, 그렇죠. 클래식 전공하셨죠. 근데 저희 학교 아이들이 수준이 낮아가지고요 전교생이 다 틀렸어요. 물론 저도 틀렸고요. CHOPIN, 쇼핀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쇼팽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자, 맞히는 분에게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잉글랜드, 프랑스 아닙니다. 어디? 폴란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야, 이거 반칙인데. 네, 좋아요. 이따가 제가 사인한 CD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쇼팽은요 폴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쇼팽하면 왠지 프랑스 사람 같지 않습니까? 쇼팽이 많이 활동했던 시절이 바로 프랑스에서 연주 활동을 했던 시기가 바로 프랑스에 살았을 때 시기예요. 근데 왜 굳이 폴란드의 사람이 쇼팽이 프랑스에서 작곡과 연주 활동을 했느냐? 그 사람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세 개의 나라가 이 폴란드를 찢어가져 가지고요. 이 나라가 없어지는 바람에 예술가가 더 필요한 거죠. 프랑스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쇼팽은요 천재 음악가라고 합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아시겠지만 피아니스트 중에서도 이 쇼팽이 특히 이 테크니컬한 이 연주에 대해서만큼은 온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쇼팽이 연주를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키가 174였어요. 당시에 남자 키 174. 자, 우리 자매들에게 물어볼게요. 남자 키 174 괜찮습니까? 사귈만 합니까? 네, 괜찮죠. 괜찮아요. 네, 제가 177인데 요즘 현대인 키로서는 작지만 당시에 남자 키 174는 작은 키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쇼팽이 몸무게가 44kg. 자, 자매들 사귀겠습니까? 174에 몸무게 44kg. 안 사귀죠. 진짜 마른 거예요. 우리 자매들 아마 다 44kg 넘을 걸요 지금 여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쇼팽이는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어떤 핸디캡이냐면 대형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 피아노에 마이크를 대고 지금 센사이저가 있지만 당시에는요 피아노도 전기 없이 그냥 생으로 연주했어야 됐거든요. 자기가 키가 크지만 몸무게가 작아서 팔에 힘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반을 누를 때 세게 칠 수가 없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연주를 들을 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컴플레인합니다. 당신이 연주할 때 기교는 좋은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때부터 이 쇼팽은요 연주 방식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큰 공연장에서 공연하지 않고요 작은 살롱에서 사람들 몇 명 모으, 그러니까 딱 이런 분위기예요. 오늘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꺼낸 겁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만 모셔놓고 연주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쇼팽의 연주를 듣게 되면요 굉장히 파격적인 힘이 있는 연주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속삭이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연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쇼팽의 음악. 평론가들이 쇼팽의 음악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핍의 음악이라고요. 왜요? 쇼팽은 핸디캡이 많았어요. 첫 번째, 자기 나라가 없었잖아요. 자기의 집이 없는 사람, 자기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있고 박력 있는 연주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쇼팽의 음악을 결핍의 음악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쇼팽의 연주를 보면서 부족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쇼팽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이 많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계속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게 자꾸 내 마음속에 걸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래엘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모님과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게 소래엘의 데뷔곡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부른 노래인 줄 아십니까? 35년 전. 네, 제가 2살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것도 믿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 대학교 1학년 19살 때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란 노래예요. 이 노래는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10명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렸던 동생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 나 노래 하나 썼어. 이러는 거예요. 너 노래 썼어? 형 한번 불러봐 줄래? 그냥 불러보자. 불렀는데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가사 누가 썼어? 이거 우리 교회 누나가 썼잖아. 우리 교회 청년부 부회장 누나가 있었거든요. 양영금이라고요. 이 누나가 이 노래 가사를 썼는데 가사를 보는 순간 웃음이 팍 터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자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서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딱 자기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자기 간증을 저렇게 이쁘게 쓸 수 있었을까. 그 누나는요 평생에 딱 한 곡 썼어요. 그 노래. 근데 이 노래는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이 다 아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 속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름다운 하늘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여러분,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주시고 나를 위해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그 누나가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오리지널 버전으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엘의 오리지널 버전 괜찮겠죠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하면서 할까요?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위를 향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들만 찬양하며 둘, 셋. 더 크게.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만 더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여러분이 천국 가서 만나면 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만났었죠? 기억 안 나세요? 2023년도 1월달에 커넥트 교회 오지 않으셨어요? 아, 기억납니다. 목사님 댁에서 예배드렸었죠. 맞아요. 그때 코로나 걸리기 딱 좋은 환경에서 우리 예배드렸던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좋았는데 천국에 언제 오셨어요? 이제 1년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나요? 3년 전에 오셨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우리 꼭 만나야죠.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는 것이 팍팍하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천국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 살았을 때의 기억이 천국에서 날까요? 안 날까요? 자, 기억이 난다 손 들어보십시오. 기억이 난다. 자, 내리십시오.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오, 이 교회는 대단한데요. 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요, 딱 반반으로 갈라져요. 기억이 안 난다 반 들고요, 기억이 난다 반 손을 듭니다.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기억이 나고 안 나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모습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성도님들 중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을 할까? 이유가 있죠. 이 세상에서 죄도 많이 짓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것까지 천국에 끌고 가기까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 땅에 있었던 기억이 다 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그분이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천국에 가게 되면 고통이 있을까요? 없죠. 슬픔은요? 눈물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눈물 닦으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에 눈물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눈물이에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왔는데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봅니다. 우리 부모님, 아내, 자식들. 근데 천국이 없어요. 그분들은 천국에 못 온 거죠. 그럼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내 욕심으로 나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천국에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친구 중에 정말 천국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 보내신 이유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중에는요, 아직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커넥트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살면서 글쎄 나이가 들면은 좀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 제가 눈물이 많이 나요. 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대학교 학번이요, 88학번이거든요. 88학번. 여러분 88년도에 거의 이후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88년도가 저 인생의 가장 좋은 해였는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88 올림픽.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런데 88 올림픽 때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소래를 그때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억이 88년도에 가장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반갑게 드라마가 나왔는데 1988년도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응답하라 1988. 야, 그 드라마를 진짜 정주행을 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내가 사랑했던 지역들, 골목들
노래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다가요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팡 쏟아질 때가 있었어요.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기독교 얘기 아니에요.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아빠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동일 씨. 그 다음에 성동일의 딸이 있는데 좀 말 안 듣는 딸. 네, 누구? 덕선이. 예, 덕선이가 헬이잖아요. 둘이 쌍문동 골목에 앉아가지고 아빠하고 딸하고 얘기해요. 아빠가 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고3이었거든요. 덕선이가. 덕선아, 너 꿈이냐? 그때 덕선이가 아빠, 난 꿈이 없어. 나 멍청하지. 한심하지. 그때 이 아빠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덕선아, 아빠도 너 나이 때 꿈 없었어. 걱정하지 마. 꿈은 지금부터 가지면 되는 거야. 진짜? 그때 딸이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그럼 아빠는 꿈이 뭐야? 그때 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빠 꿈은 우리 덕선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게 아빠 꿈이야. 아니 내 꿈 말고 아빠 꿈 뭐냐고. 그게 아빠 꿈이야. 거기서 제가 눈물이 팡 터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꿈이 많았던 분이신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우리 아버지의 꿈이 제 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제 꿈이 아들의 꿈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분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바뀝니다. 바로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으로 바뀐 것이죠. 그 장면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이 영상 보여주려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응답하라 1988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덕선이는 꿈이 뭐대? 어떤 사람이 지혜로 되고 잡아? 왜? 그 꿈도 뭐 비밀이 돼? 난 꿈이 없어, 아빠. 나 한심하지. 나 진짜 멍청한가 봐. 아이 멍청하게 무엇이 멍청하대? 그 꿈은 시방 가지면 되지. 정말? 정말이지. 아버지 나이냐 네 나이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덕선아, 다 그래. 괜찮아 덕선아. 너만 그런 거 아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 아빠도 처음부터 은혜원이 꿈이었죠. 아니야. 그냥 먹고 살라고 바둥바둥 내다본 게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럼 아빠 지금 꿈은 뭐야? 그럼 아빠 시방 꿈은 뭐대? 아빠 시방 꿈은 우리 보라, 우리 덕선이, 우리 노을이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한 거. 아빠 꿈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아니 내 꿈 말고 아빠 꿈. 아빠 꿈 뭐냐고. 그래야 그게 아빠 꿈이여. 자식 새끼 셋 다 건강하고 안 아픈 거. 그거 말고 아빠 꿈이 또 뭐 있대? 없어. 그거 하나. 그게 뭐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함께 엄마 그러시네. 노래합시다. 큐큐큐. 바로 이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보신 분들? 여러분 이 아빠의 소원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크는 게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외아들 보내주셨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세요.
너를 위해 내가 특별한 분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녹화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이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노래 부르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박수를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맨 앞자리에 한 6살쯤 되는 남자애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박수 치니까 저 들으라고, 아저씨 왜 자기가 노래 부르고 자기가 박수 쳐요? 그 아이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친 박수는 저에게 친 박수가 아니라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친 박수입니다.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네, 그 좋은 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길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노래 부를 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 닦고 계시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분이세요. 우리 그 성령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릴까요? 이 노래를 저도 좋아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 저는 우리 어머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기도의 용사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우리 아버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거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말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를 때리셨어요.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빠가 엄마 때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20년 기도하셨어요. 결국 우리 아버지 장로님 되셨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이 노래 부르셨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맞고 저에게 와서 아들 노래 한 곡 불러줘. 무슨 노래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이 노래를 제가 불러주면요, 우리 어머님이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예수도 닮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닮아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꼭 1,000원짜리 몇 개 들고 다니시면서 동네에 어렵게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으면요, 저한테 불러요. 아들 일로 와봐. 저기 아저씨 보이지? 응. 저 아저씨 이거 1,000원 드리고 와. 엄마 싫어, 나 무서워. 너가 가야 돼. 그럼 저희 어머님께 혼나면서 1,000원짜리 들고 그 거지 아저씨한테 가요. 그리고 그 앙통 안에 1,000원짜리 넣으면요, 이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아이고 고마워. 나중에 큰 인물 될 거야. 그 아저씨의 예언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큰 인물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나누는 것이 기쁨이다. 근데 그게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적금과 같아가지고 복리 이자가 붙는 적금 같아서 내가 드리면요, 하나님 그 이상으로 몇 배로 저에게 갚아주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여러분들도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 많던 집회들이 코로나 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인컴이 없어서 어려웠을 때 제가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굿네이버스와 심장병 재단에 도와주는 아이, 제가 14년 동안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 매달 내는 돈이 있는데 너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쉬었다가 코로나 끝나면 제가 낼게요. 근데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 안 하시거든요. 원래 오래 걸려요. 근데 그날은 바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너가 내라.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이들보단 너가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쿠팡이라는 데서 배달을 해봤어요. 한 달 동안. 거기서 모은 돈으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도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달에 다시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학교 등록금을 안 내는 대학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이 제가 이 아이들 도와주는 액수와 딱 맞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내가 어렵다고 돕는 일을 그쳐버렸다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요,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에서 전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캐나다에 오게 된 것이 바로 굿네이버스 때문에 온 거예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미국 밑쪽에 있는 섬인데요. 섬을 반으로 갈라서 왼쪽은 IT,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두 나라가 서로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왼쪽 IT는요 프랑스 사람들이 점령을 했고 오른쪽은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IT는요 참 놀랍게도 이 프랑스 사람들 글쎄요 고집이 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못됐다고 얘기해야 될까 보통 점령을 하게 되면 그 현지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IT 사람과 피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요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IT는요 노예들을 잡아와서 그 섬에 풀어놓고 키워서 미국에 팔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스페인 점령 지역 그 지역에는요 스페인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의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IT와 도미니카 사람들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은요 이뻐요. 혼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어려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캐나다에 온 것이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아이들 50명의 아이들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시차가 적응이 안 됐어요. 지금 밤 꼬박 새고 지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역시 마음이 좋으신 분들과 함께 노래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행복합니다.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평상시 때는 이거보다 좀 낫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가 무리해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바로 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간사님 혹시 그 후원 카드 저 하나 한번 갖다 주시겠어요? 네. 혹시 여러분 받으셨나요? 후원 카드? 못 받으셨?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걸 14년 전에 이 3명의 아이를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좀 하나씩 받아주세요. 이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는 여러분 월드비전 아시죠? 그다음 컴패션 아시죠? 이 월드비전과 컴패션은요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에 지부가 있는 단체인데 이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NGO 단체가 캐나다와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이고 또 인컴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대학에서 대학 교수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넉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한 명의 아이를 돕는데 한 달에 35불이 들어요. 35불.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35불 매달 돕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마음 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스타벅스에 캐러멜 마키아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한 달에 제가 한 5번 사 먹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캐러멜 마키아토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아이들 돕겠다고. 그랬더니 딱 3명의 아이들 꾸준하게 도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하지만 이건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아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돕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그 쓰신 것을 이제 저쪽 가게 되면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 굿네이버스 우리 직원들이 계세요. 거기에 내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줄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도와줄 아이가 됩니다. 저희 집에도 냉장고가 있거든요. 냉장고에 3개가 붙어 있어요. 사진이. 그 아이들을 제가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거 쓰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바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바로 핸드폰으로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노래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들 핸드폰 아니면 펜을 가지고 이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굿네이버스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핸드폰으로 아니면 그 후원 카드에 적으셔가지고요. 다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저기 있을 거거든요. 저한테 주시거나 우리 굿네이버스 직원에게 꼭 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 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살면서 글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좀 많이 만나봤던 것 같아요. 부자들, 소위 말하는 부자들. 근데 이 부자들이 진짜 부자들은요 부자들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평범한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 근데 어설프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좀 돈 많은 것을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정말 좋으신 분들은요 내가 정말 좋은 신앙 하신 것을 많이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가 참 도전받았던 신앙인이 누구냐면요 축구 선수인데 혹시 여러분 이영표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이영표 선수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불렀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하고 친구가 돼가지고요 하는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제가 고기 사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제가 고기 좋아하거든요. 고기 먹으러 나갔는데 영표 형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번에 월드컵 했었죠. 네, 우리나라에도 월드컵이 열렸었어요. 언제? 2002년도에 2002년도 월드컵이 열렸는데 그때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표 혹시 그때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뭐 재미난 얘기 없어? 있어요 형님. 사실 형님 저 다쳤던 거 아세요? 응? 다쳤어? 뛰었잖아. 형님 사실은 한 달 남겨놓고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아니 무슨 사고? 훈련하다가 차두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차두리 선수랑 부딪혔는데 오른쪽 장단지 근육이 찢어져 버렸어요. 축구 선수가. 와,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의사가 보더니 6개월 동안 뛸 수 없다라고 진단 내린 거예요. 그때 우리 국가대표의 감독님이 누구였죠? 히딩크 감독이었죠. 히딩크 감독이 이영표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감독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한마디. 그동안 수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널 선수 엔트리에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말을 기다리고 있던 이영표에게 히딩크가 이런 말합니다. 영표, 너 그동안 나하고 얼마 동안 함께 있었지? 한 1년 6개월 됩니다. 그래, 나 너 빼지 않겠다. 그때 이영표가 귀를 의심했대요. 무슨 말인가? 당연히 빼야죠. 그래야 다른 선수를 집어넣는데 널 빼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겁니다. 어디에? 네덜란드에. 자기 고국에 전화를 걸어서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의사 3명을 한국으로 불러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영표 시합 때까지 고쳐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게 완쾌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첫 번째 경기 이영표는 못 뜁니다. 두 번째 경기도 이영표는 못 뛰어요. 근데 그 세 번째 경기, 그 유명한 한국 대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가랑이 사이로 골을 넣었을 때 그 골을 패스했던 사람 누구? 이영표. 만약 이영표가 없었다면 그 골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이탈리아전에서 그 유명한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 패스한 사람이 이영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그래요. 형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이영표가 토트넘에서 뛰었습니다. 지금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 그때 토트넘에 뛰고 있을 때 이탈리아의 AS 로마라는 팀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토트넘보다는 AS 로마가 더 좋은 팀이었어요. 돈도 훨씬 더 많이 주고.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설렜어요. 드디어 우리가 AS 로마의 축구를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영표가 마지막 날 밤에 포기해버립니다. 안 가기로 했어요. 도대체 왜 안 가냐? 말을 안 해요. 그때 한 대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이영표가 이탈리아를 안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종교적인 이유다. 여러분, 두 나라 다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도 기독교 국가고 이탈리아도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그게 왜 종교적인 이유입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영국은요, 시합이 주중에 랜덤으로 열립니다. 평일에도 열리고요, 주말에도 열리고. 근데 이탈리아는요, 일주일에 딱 한 요일, 그 요일에만 시합을 해요. 무슨 요일? 주일날만 시합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빼먹을 수 없다고 과감하게 그 좋은 조건을 포기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후쯤에 다른 나라로 스카웃이 돼서 가게 되는데 어느 나라 간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갑니다. 말도 안 되는 나라죠. 그 나라는 모슬렘 국가예요. 거기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예수를 믿겠다고 주일 예배 성수하겠다고 이탈리아 안 간 친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요번에 호나우두가 사우디아라비아 갔죠. 자, 왜 호나우두가 사우디아라비아 간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세금을 안 받아요. 운동선수들에게. 그만큼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그까지 세금 내고 말지. 아니에요. 세금이 60%예요. 그래서 내가 100억을 받잖아요. 그 중에 60억을 그 나라에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연봉도 많이 주지만 거기다가 세금까지 안 받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가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영표가 그 나라에 가자마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이영표가 돈 맛을 보았다. 근데 이영표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 친구잖아요. 전화를 걸었죠. 영표, 진짜 돈 때문에 간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내 안 내? 세금은 안 내요. 근데 왜 갔어? 형님, 세금은 안 냈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우리나라 국세청에 전화가 왔어요. 그 세금을 우리나라에 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영표가 그걸 세금 우리나라에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왜 안 했어? 형님,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영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는가? 여러분, 이영표 선수는요,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영표를 처음 전도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이 영표에게 그랬대요. 영표야, 나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 가세요. 근데 그 나라는 내가 못 들어가. 아, 왜요? 그 나라는 비자 발급이 안 돼. 에이, 비자 발급 안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 왜요? 그 나라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그래. 아니, 어떤 장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특별한 장소, 바로 메카가 있습니다. 메카는 이슬람의 성지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요, 성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이영표가 그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갔던 팀이, 그 팀의 구단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예요. 왕자와 계약서를 쓸 때 맨 끝에 한 줄 더 넣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 이유 묻지 않고 왕자의 이름으로 초청장 써주기로. 왕자가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영표가 초청장을 써요. 누구를? 바로 그 선교사님. 그리고 한 달 후에 한국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찬양사역자 한 명을 초대해요. 그 찬양사역자가 누군지 제 입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태어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찬양 콘서트 했잖아요. 여러분, 볼을 차는 축구 선수가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은요,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욕도 먹고 오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귀하더라고요.
근데 용평자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뭔지 아세요? 형님, 저 은퇴했는데 제 은퇴 경기 보셨어요? 못 봤는데 저 은퇴 경기 날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영표가 마지막으로 뛴 팀이 어느 나라 팀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바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뛰었어요. 마지막 경기를 뛰는데 이영표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팀에 브라질 축구 선수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전도하고 은퇴하고 싶었어요. 왜요? 정말 축구 잘하는 녀석인데 팬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얘가 예수 믿으면 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전도를 몇 번 했대요. 야, 형이랑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때 친구가 형님이나 잘 다니세요. 저 전도하지 마세요. 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계속 거부한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경기 날이 되었고요. 이영표가 마지막 경기를 뛰는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시합이었고요. 시합 중에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그때 감독님이 페널티킥을 누구에게 쏘라고 지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 팀의 골게터,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선수에게 지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감독님이 이영표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영표 은퇴하기 전에 수비 선수였던 이영표에게 한 골 넣고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영표, 너가 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축구 인생의 마지막 경기 한 골 넣고 끝내는 거야. 근데 이영표가 감독님께 사인을 다시 보내요. 감독님, 이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지막 경기인데 그 페널티킥을 양보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바로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친구에게. 더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 친구에게 왜 그 골을 양보하냐고요. 근데 이영표가 그 친구에게 양보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한 골만 더 집어넣으면 전체 리그에서 1등으로 올라갑니다. 이영표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영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형, 이거 진짜 내가 해도 돼? 너가 쏴. 그리고 그 친구가 페널티킥을 쏘죠. 골인이 되자마자 골대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공을 들고 뜁니다. 누구 앞으로? 이영표 선수 앞으로. 무릎을 꿇고 이영표를 껴안아요. 형, 이 골은 내 골이 아니야, 형 거야. 그때 이영표가 그 친구를 꽉 안아주면서 잘했어, 잘했어 내 동생. 그게 바로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떠 있는 영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면 그 영상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상이에요. 근데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영상 속에 담기진 않지만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영표가 조용히 그 친구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대요.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때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상상되시죠? 형, 교회 갈게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몰라요. 예수님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보기까지는 그들은 누굴 통해 본다? 바로 나를 통해 보는 거예요. 내 생활과 나의 모습과 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는 그걸 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 내가 가장 가진 소중한 것을 그 친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니까 그 친구가 마음이 열린 겁니다. 저는 커넥트의 이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연결한다는 것, 무언가를 소개한다는 것은요, 내 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럴 땐 아멘 크게 해야지 됩니다. 아멘. 네, 너무 이쁜 애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선이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 주먹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커넥트 교회에서 시작되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제일 큰데요, 목사님 더 커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임산 박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전하편 저 앞이 나를 위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저 앞은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 함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박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를 통해 세상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하셨어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뀌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싶은 모든 일들의 시작은요, 바로 작은 자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작은 믿음들이 성장을 해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첫 번째,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 두 번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 그거 죽을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대학 교수인데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믿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 수업에 들어오는 제 제자들, 이 아이들을 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수업 시간에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전도하는 거 별로 어렵잖아요. 수업 시간에 전도하면 바로 문자가 와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전도하지 마십시오. 수업만 하십시오. 문자가 막 와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전도하죠.
열심히 했더니 결국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남자애가 오더니 그래요. 교수님, 저 교수님 말씀 듣고 교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근데 저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저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술 못 마시는 거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술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도 돼. 진짜요?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근데 지금 교회 꼭 나가. 교회를 꼬박꼬박 나가는데 술도 매일 마셔요. 근데 이 아이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은 자동으로 해결되거든요. 네. 근데 하루는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유아교육과 2학년 여자인데 교수님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저 교수님 저 담배 피는데 괜찮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예, 끊어 그랬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끊어져요 교수님. 담배 피면 교회 못 가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교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담배 안 피죠? 대부분 안 피지. 저 냄새 날 텐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교수님. 저같이 담배 피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럼 담배 피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원래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처음부터 경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하루하루 삶이 변하고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처음 교회 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많이 바뀐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닮게? 예수 닮게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집회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아마 한국에서 저만큼 교회 많이 다닌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9,900군데 교회 집회 다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갔던 교회도 갔다 오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 좀 지워달라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집회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많이 사라지는데 좀 미안할 때도 있죠. 목사님들 모임에 딱 가면요, 목사님들 와서 인사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장혁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기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언제 뵀었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셨었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난 학기에 제가 경험했습니다. 죽어도 잊지 못할 저에게 있었던 일,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교수잖아요. 시험 문제를 내줬는데 전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 변별력을 위해서는 문제를 어렵게 내야지 A부터 F까지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제 수업에 들어온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딱 답안지를 보자마자, 문제지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한숨부터 쉬어요. 그리고 5분 안에 내고 나간 애들이 몇 명 생겨요. 그 아이들은 내고 나갈 때마다 F, 이제 바로 점수 매기죠. 뒤로 갈수록 성적이 올라갑니다. 맨 끝에 내고 나간 애들이 보통 A 플러스를 받는 아이예요. 지난 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 나갔는데 1시간이 됐는데 여자애 하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학생 시간 됐으니까 답안 내고 나가. 그랬더니 교수님 너무 죄송한데 5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얘 공부를 많이 하네요. 이쁘잖아요. 알았어요. 5분 더 줄 테니까 5분만 쓰세요. 열심히 적더라고요. 자, 5분 됐으니까 이제 내세요 했더니 이 아이가 잠깐만요 하더니 필통에서 사인펜을 꺼냈더니 답안지 뒷장에다 뭐라고 막 적더라고요. 뭘 적는 거야? 그리고 내고 나가서 보니까 이제 궁금해 제가 뒷장을 봤죠. 그랬더니 영어가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good to great. 그게 뭐야? 그래서 불렀어요. 잠깐만 일로 와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교수님 저 어릴 때부터 교수님 노래 듣고 자랐어요.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날마다 소리엘 찬양 틀어놓으셔서 어릴 때부터 소리엘 노래 듣고 자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리엘은 좋은 찬양 사역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 학기 들어보니까 장혁재 교수님은 좋은 교수님 같아요. 고마워. 근데 요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응? 무슨 기도? 우리 소리엘이 좋은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위대한 찬양 사역자 되게 달라고요. 장혁재 교수님이 그냥 좋은 교수가 아니라 위대한 교수님 되게 해달라고요. 그 말 딱 던지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띵해졌어요. 맞다.
제가 그동안 9,900군데의 교회를 다녔잖아요. 한국에 좋은 교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만 아시잖아요. 저는 다 다녀봤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교회 많아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 진짜 많아요. 성도들, 진짜 좋은 성도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대한 교회가 없어요.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위대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찬양사역자, 위대한 교수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한번 살고 갈 인생, 이 땅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교회가 꼭 되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성도가 되셔서 이 캐나다 토론토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저는 인사하고 이제 갈 겁니다. 너무 졸려요. 여러분, 마지막 노래는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사랑했던 아들, 11번째 아들에게 했던 아빠의 유언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 아빠의 이름은 야곱,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아빠가 요셉에게 남겼던 유언으로 만든 이 노래, 여러분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흐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네 곁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그 길을 쭉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그 나무가 되어줘. 자, 우리 2절은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겠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가지에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그 길을 쭉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무가 되었죠. 아멘. 자, 우리 모두 이 한 박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굽는 나무가 되었죠. 한 번만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굽는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예화들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는 궁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일단 나가실 때 우리 굿네이버스 부스에 꼭 여러분 쓰신 것들,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적으신 분들도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기에 제가 USB가 2달 전에 새로 나왔어요. 저 소리엘의 USB가 100곡짜리 USB거든요. 소리엘이 한 300곡의 노래를 만들어서 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MR도 한 20곡 정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책도 한 권 있어요. 근데 저 USB를 왜 만들었냐면요. 제가 대학에서 전도한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원래 거기까지 하기 어려웠는데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날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 갖고 싶은 거 사줄게. 뭐 갖고 싶어? 그때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책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책을 사줬는데 문제는 점점 늘어나가지고요. 지난 학기에 87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USB를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20장 갖고 왔어요. USB가 20개밖에 없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재정이 되시는 분들은 USB를 구입해 주시면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왜 사인을 받아야 되냐면 제가 일찍 죽게 되면 저 USB는 굉장히 비싼 CD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사인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진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시간 많으니까요. 사진도 좀 같이 찍고 교제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저쪽에서 만나요. 자, 저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